이 땅을 아까 우리 그 구속사 연대 그것도 참 좋죠, 그죠? 그래 외우니까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히고 난 뒤에 성이 함락되었다. 함락되고 이 에스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이 606년 플러스 25년째 사로잡힌 지 25째 해. 제가 알기로는 609년이 아니고 2차 그렇게 이 뭡니까? 에스겔이 에스겔 잡혀간게 2차입니까? 597년. 아, 그때 잡혀간 거예요. S25 하니까 597 하고 25만. 에스겔은 2차 때 잡혀간 겁니다. 2차. 예. 597년. 예. 그래 계산하면 그러니까 됩니다. 571년. 예. 570년대이다. 이 성이 함락되고 난 뒤에 14째 해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 성이 587년도에 함락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에스겔은 2차, 다니엘이 2차거든요. 예.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어디에 매우 높은 산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멀리 내다보잖아, 그죠? 네? 내려놓으시면 거기로 남으로 향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니 이 성읍이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 성읍, 이게 우리 주님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질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그 성도들, 신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읍을 예표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를 데리고 그에 내리신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대 잔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데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이 내게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걸 연구하고 살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게 에스겔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땅이 뭔가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연구하고 살펴, 이게 뭔가. 그게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함께 거할 집 땅을 마련하러 가노니 그게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게 복음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구속의 성취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전에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일렀으니 없다고 했을 것이다. 아버지 집이 천국도 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네? 이 아버지 집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내가 집사하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복음이 적용됨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입니다. 이 교회에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교회가 구속 성취가 적용된 게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우리 구속 성취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천국이 또 아버지 집이 되겠죠.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질 그게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거처가 아버지 집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거처 함께 아버지와 우리가 같이 만들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그 거처가 예비되면 함께 살 집이 예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련이 되어야 될, 거기 마련되는 게 구속이 성취가 되는 걸 말한다. 거처 예비되면. 이게 거처가 예비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것이 누구로 다시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 에베소서 2장 17절. 그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 그걸 알고 구속이 성취가 되는 걸. 아니 저는 저기 거처를 예비하다 보니까 그게 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면 보통 보면 뭐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갖고 뭐를 뚝딱뚝딱 짓는 것처럼 그래야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숫자가 완전 참여는 틀렸다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재림 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거처를 얘기하는 하니까 여러분 실제 가서 집을 짓고 이런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야. 예,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요. 임목생이 근데 거처를 얘기하는 이게 어떤 이미지가 그게 좀. 자, 이걸 이제 잘 설명을 합시다. 아버지 집은 죄인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성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제 문제가 해결하는 게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다 보면 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게 지나가면 아닙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짊어지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러 지금 십자가 사건이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거처를 예비하러 예. 바로이 가는 십자가 사건이 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 위하여 가노니 이 말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하여 가노니. 그럼 저거는 그렇게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시인이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곧바로. 근데 저거 가지고 친구가 따온 이야기를 저걸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저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답을 쓰더라고요. 예.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죄인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가요? 예?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서 그래 안 하세요. 그 아내라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해 키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시면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잖아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이거.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록 그 길을 마련하러 간다 이 말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아버지 집이 좋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죄인이 못 들어가는데요. 네? 왜 이걸 모를 거예요? 너희와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깨닫고 났는데 진짜 신약 성경이 다 알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설명 들어도 이래 들어도 이 너무나 찝찝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도서관 다 뒤지고 주석 다 찾고 이래도 그래서 나중에 구속사 명락이 이렇게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더러 죄에 따라 죽음을 가르치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렇게 보면 불법을 한다면 여기서 따라가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불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 예. 다 불법이야.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너가 다 불법.
그 부분을 또 우리 목사님들이 좀 계속 그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평상시에 좀 집중적으로 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보통은 잘 사는 건 이쪽으로 그쪽으로만 쓰기 이야기.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 보니까 괜히 속임을 인도가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지. 이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거처를 해결하러 간다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더러운 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 이거는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의 밭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러 간다. 네가 하나님 집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 길을 마련하러 간다 이 이야기예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 그 길이 마련되어야, 그 진리가 마련되어야, 그 생명이 마련되어야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정말 근원부터 다시 살펴야 된다. 이 죄악의 문제를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이 없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대표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없어.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줄 의인 한 사람이 없어. 그죠? 중재자가 없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공의도 만족시키고 죄인도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게 해줄 그 의의를 증거해줄 그분이 중재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재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거든요. 그 중재자가 어떤 중재자냐?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을 시키고 죄인도 의롭게 해줄, 의롭담을 얻게 해줄, 그래서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 중재자, 그 중재자가 기독교 말고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수를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게 해거리에 찾은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자기 팔로 이 말이 팔 오른손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그분이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복음으로, 복음이 있어야, 복음이 적용되어야 아버지 집에 들어가죠. 복음을 빼놓고 왜 천국에 들어갑니까? 성소의 규장이 찢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죠. 그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의의를 발현하러 간다 이 뜻이에요. 그 의의가 이루어져야 아버지 집에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 바깥 어두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오면 수족을 먹고가 던져버려 하잖아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데 이 복음의 중요함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나 이 말이죠. 이걸 땅에 묻어두고 스스로 구원을 배우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니 이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온다고요? 성령이면 떠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안 이루면 성령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맞죠?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의의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죠. 이 의의를 성령 충만한 누군가가 전해줄 때, 그걸 듣고 믿을 때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멤버가 되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 멤버가 된다는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항상 이미 이루어진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성취가 되지 않으면 구속 적용은 못하죠. 안 되지 그래. 그게 구속 성취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실제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그게 마귀가 혼미기 예쁘잖아요. 마귀가 그 배우의 마귀가 혼미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 구약 성경 전체가 인류의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그렇지. 것인가, 그리고 그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 일을 내가 이루었도다 그잖아요. 지난주에 정말 생각하니까 보통 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미친처럼 안다잖아요. 네. 그 말이 스트레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귀신처럼 알았다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네. 성공을 마귀가 안 할 거거든요. 그렇지. 절대 못 죽게 할 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구약을 이래 한번 이래 혼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고민을 좀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떤 고민이냐면 마귀는 눈치 못 채고 사람들은 이제 참 녹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그런데 마귀가 어떠냐면 이사야 54장 보면 이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마귀도 분명히 보고 알았을 건데 네. 그때 놓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네. 이렇게 완전히 죄사함을 시키는 예. 그 십자가 보험을 이 마귀가 몰랐는 거예요. 마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만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신처럼 만나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 생각하는 예. 인식이 왔고 또 하나는 우리 보통 전지전능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마귀도 이제 전지전능한가 이래 봤을 때 전지가 되지 않고 또 전능은 하나님이 그 욕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능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지. 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매랄주고 못하니까 전능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래야 여기 딱 이제 정리가 해요. 예. 그래서 이 팔로 그런 거 이것도 항상 구속 성취와 결부되어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를 낮추어 자발적으로 성육신 하셨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게 간다는 말이 떠나간다. 16장 7절하고 같은 말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 성령장이거든요. 성령님은 뭐가 이루어져야 오신다? 구속 성취가 이루어져야 성령이 오신다. 이걸 강조하는. 그 성령님은 구속 성취를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구속 성취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네? 성령이 오셨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네? 찬송가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어떤 세상에 나왔어요.
성령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성령 대신 예수님. 이 성령이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보시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진짜 중요한 걸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떠나간다는 말이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뭘 이루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는 게 떠나가는 겁니다. 거처를 예배 안 하고 성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처를 예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거처를 예배하지 아니하면 가서 거처를 예배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이게 누가 안 온다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이 간다는 말이 구속을 처소가 예비되면 구속의 성취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주면 맨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교회 다녀도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집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 천국 보내주는 거.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모르면. 그런데 대다수 설교 패턴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패턴도 있잖아. 교회 다니면은 또 이제 등록하면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아니 자녀가 돼서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이렇게 그 모든 걸 이렇게 설교를 하는 패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목사라는 걸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참 나한테 뭐 잘해줘. 어떤 한 분이 목사님 내가 교회에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책을 좀 믿건 좀 소개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책을 주고 읽어보니까 뭐 궁금한 게 없었니까 며칠 있다가 다 읽어봤습니다. 몇 가지는 묻더라고요. 그럼 몇 가지 묻는 걸 내가 이래 자세히 풀어주니까 목사님 저희 이래 설명해 주면 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장로님한테도 같은 장로들한테 묻고 목사님한테 물어도 이래 대답해 주는 사람은 내가 목사님밖에 없으면 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제가 아니까 무엇이든가 물으라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좀 생활이 정리가 되면 여기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왜 하와를 했는지 그걸 몰라요. 하와 이브 어떻게 이브라 그런데 이브는 왜 이브고 하와는 왜 하와인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더라고요. 왜 열매 맺지 않았다고 찍어버린다고 찍어버리는 게 왜 찍어봅니까 이게? 그걸 구속사를 못 푸니까 그죠? 그 열매 못 맺었다고 찍어본다 그러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뭔가 시원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걸 성도들이 말씀에 목마른 참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지만은 근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은 교회를 2, 3년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나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성령이 왜 오셨는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성령님은 왜 오셨는지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이 뭔지 이걸 모르잖아요. 복음이 뭔지 당신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이단들이 이래저래 흔들어 나와보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기에 대해 반박할 실력도 안 되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딴 데서 배운 거 가지고 목사님 물으니까 목사님이 답을 못하니까 이단으로 빠져가지는 사람도 있죠. 진짜 자기 잘못도 있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의 책임 아닙니까? 선지자의 책임, 거짓 선지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구절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약시대 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많잖아요. 그래 보면 그 아마 그랬지.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거짓을 하다 보기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그때 구약시대 때보다 더 하면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한 상황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가 다시 와서 이 에베소서 2장 17절에도 보면은 또 오셔서 가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쏘면 이게 구속 성취잖아요. 이게 처소를 마련한 겁니다. 거처를 마련한 겁니다. 이게 마련하면 또 뭐로 오셔요? 누구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구속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유대인이고 먼 데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둘이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고 둘 사이로 화목이 되는 이 평안을 전하는 복음으로,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죠. 예? 이 복음을 진짜 귀하게 여기면 이 같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아버지 집에 나아가죠. 이게 아버지 집에, 이 교회 안에서. 그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의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맞죠? 떨어져 있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알고 알아야 되는데 이 건물 짓고 뭐 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목회자의 진짜 근본적인 책임이 말씀이라 그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다음 몇 사람이라도 아무처럼 몇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게? 네? 신학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네, 성경을 모르잖아요. 신학자들도 성경을 모르게요. 그래서 내가 전에 성가 목사님께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책을 읽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성경을 읽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뭘 택할래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백진영 기념교회 이재철이 예. 그 목사님이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똑똑하죠. 사도행전에 한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편식하고 이렇게 언급이 있으니 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장들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이혜인 수녀를 데리고 왔어요. 네? 이혜인 수녀. 이혜인 수녀. 수녀를 찍고 와가지고. 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자담회를 하는 거예요. 네. 하는데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은 불교니까 그리고 가톨릭과 기독교 신부하고 수녀는 거룩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그 사람 이재철이가 아무리 똑똑하지만 빵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예요. 예, 종교다운주의자죠 이재철이. 아니 어떻게 성당에 수녀를 데리고 가고 그걸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모르네. 성경. 텍스트를 변하지 않는, 저는 맥진을 보는 이유가 성경을 먼저 보고 제가 보내는 이것도 콘텍스트, 이게 그 본문을 보다 더 조명, 더 밝은 조명, 그걸 붙들어야 안 됩니까? 근데 지금 대형교회 대부분이 지금 뭐냐면 한 편의 설교에 책을 3권 내지 4권을 소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면 박선희가 그 짓을 했어요. 베스트셀러 책을 읽어가지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 몇 구절 터뜨리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성도들은 그 설교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모르지. 아무리 들어도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뭐고 이런 물으면 깜깜이라 깜깜이. 그래서 설명해 주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위씨 개선이 탈 들어 대들라 그러죠. 다시 이게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못 오는 이유는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요. 내일 먹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예? 성빈, 예. 거룩, 경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 파고 들어가면서 나를 위하는 사람들을 분위기를 보니까 갈 일이 잘못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도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그죠? 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대학교 환경위원 하신 그분들이 오히려 말씀을 저의 숙제로 내주면 쫙 들어가면 목사님요 이게 교수님 이거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또 몰라 그게 또 내한테 막 아침 하는 거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내 이제 잘 안 속으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나는 신기한 거예요. 이 숙제를 올려놔봤는데 제가 우리 부속사 공부방에도 올려놨는데 이거 구절 다 찾아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다 찾아봐가지고 목사님 내가 성경구절 다 찾아서 내일 토요일 날 만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요구하더라고요. 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창식이 그 가져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다시 세우기가 쉽잖아요. 이걸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다시 복음을 심어야 되잖아요. 예? 저거 다 한다한 게네. 내가 이걸 CCC 사람들한테 이 가르치니 어이 자네가 날 가르치라느나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위대하신 장로님을 내가 가르치려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가슴앓이 해야 됩니까? 어쨌든 참 숙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 선교단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가지고 거기에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이런 바른 진리를 이야기해 주면 막 여기 CCC 사람들이 개척할 때 뭐 오고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 골이 딱해진다. 골이 딱해지. 네? 한결같이 그 소리하고 다 나가더라고요. 야, 그걸 건져내는데 이게 부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에레미야가 이 사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요새 말로 꼰대거든요. 네. 꼰대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잡고 있고,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보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을 갖고 있고, 자기 생각, 이걸 갖고 있고, 신앙은 성경 말씀부터 다른 것들로 그냥 진짜로 이렇게. 저는 이래 내가 알고 있었던 것도 누군가 더 밝은 이게 더 성경적이다 싶으면 저는 그걸 따라가요. 그게 개혁교회라니까요. 그게 개혁교회라니까요. 신학교 졸업한 순간에 다 배웠어요.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어요. 목사님 받았구만 막 내한테 대학 들어도 되는 줄 알아 그죠? 목사님 최고예요. 하나님 다.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아까 요한복음 14장 이게 거처를 예배하러 가면 이게 장로님 이해되었습니까? 예. 그게 저는 항상 길에서 예. 이 거처를 하나님은 뭐 얼마나 똑같이 있는데 뭐 거처를 예배하고 이걸 갖고 뭐 했는지 이런 조금 예. 생각 좀 많이. 이걸 이제 의미와 아직 차원에서 해석해도 돼요. 예. 의미가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집에 지금 거하잖아요.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이 집이 다시 이제 이게 계시록에 이루었도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었도다. 성경에 보면 머릿돌이 두 번 나오잖아요. 머릿돌이 요한복음 19장에 30절에 이루었도다. 그건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그건 원래이죠. 예, 그게 복음이 이루어지기 이게 거처를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예? 이 머릿돌이 완성이 됐죠. 복음이 완성된 걸 말해요.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지금 참여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있죠. 예? 이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는 그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그거는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전체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채워지는 거야. 아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의 수가 채워지는 거.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죠. 두 가지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D-Day, V-Day. 예? 여기서 그래서 1차적으로 거처가 예비되는 게 뭐로 가야 돼요? 구속의 성취 다 이루었다. 복음이 완성이 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에 참여시키죠. 맞죠? 네? 하나님의 집에 지금 참여시키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이 집이 완공이 되는 그 시점을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죠?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거처가 마련된 복음이라 모퉁이의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이게 진짜 반석이라, 그죠? 모퉁이 돌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은 집의 기초돌이잖아요. 예? 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복음으로 모퉁이 돌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라,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복음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집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덕을, 적의 지식을, 절제에 있는 이게 합창대처럼 어우러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집에 참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게 지어져 가는, 이게 완공이 되는 이것이, 이 날이 언제랄까요? 네? 처소가 완공이 된 게, 이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루어도다,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 already not yet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억수로 중요한데 already not을 부정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신학교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 그죠? 가르쳐줘도 지금 모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떻게 해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의가 완성이 되므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처가 마련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육체로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죠.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자기의 종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해 줄 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요한복음을 처음에 대학 강사할 때도 이렇게 포도나무에 이게 뭐래 연합이 되는 거,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어떻게 붙어 있는 게 뭔가 이게 궁금해요, 안 해요? 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구나.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흘리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나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머물게 하셨구나. 이걸 연합교리라고 해요. 연합교리. 나는 포도나무에 거하시니, 이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라. 왜 붙어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붙어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긴고? 아,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이것이 제일 핵심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설명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합시다.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신령한 의미와, 이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돼. 땅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에 대하여 신령한 의미. 자, 이걸 잘 장로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야 이게 에스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또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땅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의미를 알게 돼요. 대라는 아브라함의, 내가 이걸 고민하고 정리하게 되면, 김정훈 목사님 이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전에. 잘 보십시오. 대라는 몇 세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대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창세기 11장.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저는 이 순서대로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장자고 차자다 이래 보면 돼요. 차자, 셋째 아들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시에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예? 12장 75세잖아요. 이런 거 좀 알아놓으면 재밌다니까요. 예? 데라의 나이는? 데라의 나이는 몇 세겠어요? (70세) 나왔습니다. 75세 더하면 몇 살이? 145세 아닙니까? 이 말씀 맞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는 나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째였는지 돼요. 10년째, 86세 때, 그죠? 85세 때 취해가지고 86세 때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몇 년간 침묵했습니다. 13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때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그때 몇 살 때였어요? 할례를 명한 때. 115세? 할례를 명한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예?
이삭이 낳은 이삭을 낳은 할례만에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삭 낳기 전에 먼저 할례를 왜 했다니? 99세 때 99세 때 했고 할례는 낳고 나서 누구를?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이 최초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삭밖에 없어. 이삭 낳기 전에 99세 때 그 집안 남자들한테 다 할례를 매했으니 몇 세 때? 99세 99세 때. 왜 그때 할례를 매했겠습니까? 이거는 내 앞에서 나의 할례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지 압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의 침묵했습니까? 약속을 못 믿었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갈은 본처입니까? 종의 자식입니까? 예? 그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식이지. 종의 자식이지. 육신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혈통이니까. 아브라함이 죄인이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분은 약속으로 태어날 자식이잖아요. 약속은 성령의 약속이에요. 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 그분이 죄 없는 사람이 되잖아. 그죠? 약속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고 인간이 혈통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꼴보기 싫어가 13년간 침묵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고민하게 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히 윤리적으로 완전하라는 게 아니고 성숙해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이 굳게 서라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의 앞에 굳게 세울 때 그게 완전한 거지. 딴 거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두더지 두드리 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 두드리면 저거 저놈이 두께 올라오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게 17장 1절에 완전하라 그 뜻이라니까요. 그거 좀 알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단을 쌓을 때도 다듬은 재단이라고 했습니까? 다듬지 않는 재단이라고 했습니까? 예? 다듬지 않는 재단. 벗은 몸으로 재단 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못 올라가라 그랬어. 하체를 보이면 왜?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재단의 주인공은 인간 혈통의 몸이 번제로 드려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실 그분이 죄 없는 몸이 재단의 주인공이다 이 뜻입니다. 예? 예수님을 손대지 않은 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인간 혈통이 아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공부할 게 참 많죠? 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서 자손이라 오직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으로 온다는 말은 성령의 약속으로 오실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야이놈 자스가 네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실 약속의 자손에 그때는 약속의 자손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지 인간 혈통이 아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오실 메시아의 대속중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야 이런 자식아 네가 구원받는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버지 말대로 몸에다가 표시를 해준 게
뭐라고요? 예? 대답을 했어. 그게 할례다. 할례는 인간 혈통이 아니고 네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시고 부활을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 그냥 그 약속의 자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이 복음이거든.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네 혈통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약속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걸 몸에다가 이자 푸지 말라고 몸에다가 도장을 찍어준 게 뭐라고요? 할례다 이 말이에요. 할례. 이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까? 네? 마음의 할례지. 아브라함 같은 그 마음 있잖아요. 인간 활동이 아니다.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내 죄를 대속하신 약속의 자손을 그 대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 이걸 이자 푸지 말았고 어디다가 믿음으로 된 의의를 믿음으로 된 이 의의를 몸에다가 도장 꽉 찍어줘 보는 게 뭐라고요? 할례다. 그런데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바꿔붙죠. 예? 인간들이 그래요, 그죠? 이 좋은 할례의 의미를 그게 신명기 10장 16절, 3장 6절, 예레미야 9장 23절, 26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 너가 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까울지 말아 좀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인간들아니. 예?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도 못 했다 이 말이죠. 그죠? 둘 다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예? 둘 다 심판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 할 때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는 이삭 정도 생각해. 영혼의 날짜 아들 주고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의 상속할 때 후손 그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육신적으로 생각했지. 예. 하나님은 예. 내가 걔 준다고 니한테 하는 정도가 아니다. 예. 나는 네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그렇지. 니한테 생각하는데 예. 니는 어찌 그거만 생각하고 그 일신을 생각하고 네 후손 그 자식 일평생 걸어놓고 재산 물려줄 그 자식 하나 생각하는 것밖에 못하냐. 어째 나는 니한테 그거 줄 것이 그게 아니고 인류를 너한테 맡기지 않는다. 그래. 한 명이 아니고 네. 인류를 구원할 자 메시아 네. 그걸 주려 하는데 니는 어째 이 육신의 자녀 그것만 생각하냐. 그래. 근데 그걸 하나님 처음부터 느껴보지. 힌트만 주고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하면 처음부터 정말 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먹는 거야. 못 알아. 이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침을 바르고 눈을 뜨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 뭐 좀 보이나 그냥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넘어가친 가는 거지. 걸어가는 거지. 다시 안수하니까 이제 보이나? 아, 이제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 눈도 밤낮 듣고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열리죠, 그죠? 예? 자꾸 반복해야지. 반복해서 참 이걸 내가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해도 또 딴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내가 너희 바울도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들을수록 이게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야 되겠는데 딴 걸 듣다가 듣다가 그렇게 막 안 들리는 게. 처음에 들을 때 그걸 들을 때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수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 계속 이 자리를 좀 지키니까 자꾸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편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구속사로 구속사로 봐야 돼요.
그 10편을 구속을 안 보면 안 보이죠. 그래서 나는 시편을 이번에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아유 가슴에 막 굴룩 해가지고 씹으면서 10편 149편 150편을 이야 10편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장로님 집 가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고 다음에 이 할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종에게 축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기문, 복음의 비밀, 근수의 비밀, 할례의 비밀,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저도 전하며 듣고 또 가슴에 새기며 복음을 지키며 보수하며 증거하는 이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를 참으로 우리의 동력자들이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더 풍성히 열어주셔서 주의 이 사랑으로 함께 동력하며 바울 누가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섬기는 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